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가져가시고 내 귀에 말씀하셨더니 어서서 그 은혜에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겉발을 구하는가 하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내 아버지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고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년의 노름대로 공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것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있는데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는 여자가 거주와 제사장이 되어 내가 마다한 나라와 말을 보고 한 걸과 먹을 것을 준비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으로 가깝게 되면 그 청년이 제사장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집에 있었더라. 함께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눠야 하는데 지난주간 제가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모니터링 했던 중에 도전을 받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된 말씀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더욱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오늘 본문을 택하여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부탁드리는 말씀이지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로 함께 힘써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그러함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 마음이 계속 떠나지 않아서 헌신 예배는 우리가 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잡아야겠다. 그러한 마음을 붙잡아야겠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현수막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걸어두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한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온 가정마다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나누지 못하고 있지만 목장마다 온라인을 통하여서든지 전화를 통하여서든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한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러한 은혜의 목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함이 참으로 귀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자 말씀 본문을 오늘 이 사사기 17장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 도전이 되고 또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잘못된 말을 서로 고쳐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답답한 가운데 오랜 동안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하며 바라기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목장들이 서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의 첫걸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걱정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한 말씀으로 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따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이, 모든 신령들이, 모든 목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묵상하던 말씀은 다름 아닌 사사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사기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암울했던, 암흑과도 같았던 최악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 사사기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징비록이라는 역사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이 징비록은 조선시대의 선조 때 영의정을 지냈던 유성룡이라는 그러한 문신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경험했던, 참담했던 그 임진왜란과 정묘재란의 그 비참함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 징비록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징비라 함은 지난 일을 경계하여 후한을 삼간다라는 뜻입니다. 지난 일을 경계하여 후한을 삼간다. 그 내용을 보면 전쟁으로 인하여 그 참혹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전쟁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과 더불어 그 땅에 기근이 있었고 또 전염병이 돌아서 곳곳에 시체가 나뒹굴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죽은 시체가 어느 정도 많았느냐? 한 성의 그 성벽의 높이만큼 가득 쌓여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심지어는 전쟁통의 전염병의 기근으로 인하여 온 백성들이 굶주림에 빠져 있었습니다. 배고픔 때문에 그랬었겠죠. 사람들이 앞다투어 이 시체를 훼손하면서 시체를 먹는 일이, 그 끔찍한 일이 허다하였다. 참으로 이러한 참혹함을 보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조선 땅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유성룡이 기록한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미래를 알고 준비하여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참혹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꿈된 교회가, 하나님의 꿈된 교회의 다음 세대가 결코 후회하지 않는 미래가 되기 위해서 암울한 역사에 기록되어진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깨어 준비토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서울 반석교회 가운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사기의 말씀의 경고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사사시대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그러한 암흑과도 같은 역사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17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17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때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고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음성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21장 25절 말씀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도록 합니다. 21장 25절 말씀 사사기를 마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러한 중요한 말씀임을 알려주십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누구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까?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왕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제 멋대로,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의 편리한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사사시대였고 그리하여 그러한 암울한 역사를 기록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애굽 땅에서 건져냄을 받아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억척스러운 열심에 의하여서 가나안 땅에 드디어 입성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의 식과 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명하신 식과 법대로 반드시 살아가도록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떠한 모습이냐?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가 아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즉 제멋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장 암울한 암흑과도 같은 삶을 살아야 했던 그러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떠한 악한 모습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어졌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몇 세대가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입성의 주역인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곧 이러한 악한 일이 곳곳에서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악한 모습이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2장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 함께 찾아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처참한 그러한 물불로 변질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처참한 모습으로 변질된, 그래야 곧 어떻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까? 다음 세대에 이어야 할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로 변질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로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야 여러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절기를 지키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절기를 통하여 너희들이 꼭 기억할 것이다 라고 당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살리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반드시 지키라라고 명하시면서 절기를 지키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세대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알지 못하게 되어졌다. 결국 그 모든 세대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참상이 이스라엘 땅에 만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러한 다음 세대가, 귀중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부모 세대가 변질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자녀가 나 때문에 변질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영적 가장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제가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 변질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기에 힘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힘쓰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편리함대로 욕심에 이끌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나 자신을 위하여 제멋대로 소변에 오른 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 여호와의 그 구원하심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장에 앞서 우리가
묵상하였던 그러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의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13장에서부터 16장에 이르는 이야기는 사사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어떠한 자였느냐? 그는 거룩히 구별된 나실인으로 태어남을 입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거룩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입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신이 어떠한 자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자임을 알고자 함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가 보기 좋아하는 것, 그의 관심은 세상이었습니다. 블레셋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삼손의 어리석음의 모습을 보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 아내는 삼손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그 삼손이 어떠한 자이며 어떠한 부르심을 받은 자인지를 반드시 가르쳐 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방만했습니다. 어렵사리 나이를 먹어 얻은 귀한 아들이었기 때문인지 아무리 잘못하여도 잘못됨을 나무라지도 아니하고 바른 길로 행하도록 가르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식과 법대로 제멋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더 편리하다는 이유로 시대적 흐름이라는 핑계로 세상에서 편하게 잘 살고자 한다면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의 식과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훨씬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사는 법은 열심으로 모든 것을 투자하여 다 가르쳤지만 정작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꿈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하여는 전혀 가르치지도 관심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식대로 살아야 한다며 서로 꿍짝이 맞아 부추기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폐역한 세대가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사실이죠. 또 하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사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이러한 어리석은 죄된 가정의 모습을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 하는 사람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합니다. 막장 가정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가의 어머니가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내 돈을 훔쳐간 놈은 반드시 아주 눈이 빠져버리던가 손이 부러지던가 하면서 저주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누가 훔쳐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 미가가 마지못해서 저주받기는 싫었는지 자수를 하기 이릅니다. 자신이 어머니의 재산을 훔쳤다라고 고백합니다. 만약 저주를 듣지 못했더라면 계속 이 엄청난 죄를 숨겼을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하여 미가의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했는가? 미가의 잘못됨과 죄됨을 알려주고 가르쳐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대처를 보면 과감이 아닙니다. 아들에게 오히려 축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다같이 17장 2절 말씀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인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하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복받기를 빈다, 원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삐뚤어진 그러한 부모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한 저주 때문에 혹여 아들이 어떻게 될까? 내가 저주했던 것, 그걸 빨리 풀어야지 하고 툭툭툭 침뱉고 오히려 축복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아들을 축복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너무나도 쉽게 제멋대로 관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과 사회가 죄악이 관영한 그러한 영적인 타락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삼손의 부모가 삼손이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간과했던 것과 같이 미가의 어머니도 지금 똑같은 어리석음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시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미가의 가정은 은혜를 다 잊은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망조가 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잊은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러한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빠도 엄마도 자녀들도 바알을 섬기며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모양새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의 가정은 참으로 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 시대의 모든 그러한 모습들이 바알을 섬기며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 자기 가정은 그러지 않았다고 안도하는 모양새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신상을 만들긴 만들었습니다. 죄된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드렸다. 여호와께 드렸다. 그것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점검해 보아야 할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괜찮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야. 거룩하게 구별되어졌어. 그러나 그 속내는 신상을 부어 만들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까? 그 목적, 여호와께 드린 목적, 거룩하게 드린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린 것, 결국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 아들의 잘 먹고 잘 삶, 내 아들의 출세, 내 아들의 성공, 내 아들의 복 받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본 게 배운 게 전부라고 보고 자란 대로 미가 역시 집안에 신당을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타락한 영적 상태를 봅니다. 미가 역시 누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에봇과 드라빔을 만드는 장면의 말씀이 보게 되어집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쓰고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집에 지금 성막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신당이라고 기록하고 있더라. 심지어는 에봇과 드라빔을 함께 만들었더라. 하나님을 믿는 거지 세상을 믿는 거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러한 물고리라는 것이죠. 에봇을 스스로 만든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에봇은 하나님께 관련된 의복입니다. 그런데 드라빔은 어떠합니까? 우상입니다. 집안에 모시는 작은 가정의 수호신과도 같은 것이 드라빔입니다. 라헬이 그 말 한 장에 숨기고 가지고 나왔다. 이것은 당시에 그 족장의 권위와 재산에 대한 그러한 상속권에 대한 그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 가정에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그러한 겉치게는 있지만 결국에는 내 자식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이 미가의 가정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과감한 것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왕을 위한 제사장을 삼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하여, 자신들의 편의를 위하여,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가정의 제사장을 만듭니다. 편리함을 따라 유익하다는 핑계로 제멋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가운데 심각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미 예견된 것이지만 신앙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품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비참한 평가를 내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거룩하게 드렸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 그리고는 신상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2의 금송아지 사건을 지금 미가의 가정에서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미가의 가정에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드려진 것입니까? 아니요.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배를 위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자. 코로나19가 점차 안정되더라도 대면 예배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대면 예배는 참석하지 않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비대면 예배는 드리겠다라는 사람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앞으로는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곳곳에서 듣게 되어집니다. 사탄의 타켓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한 누구인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다른 교회 교인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 교회가 어떠냐 하면서 묻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소연하셨습니다. 자신이 당신 다니고 계시는 그러한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인데 자신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라는 것이죠.
안타까움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까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대면 예배가 옳으냐 비대면 예배가 옳으냐를 논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아픈 것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편리하다는 이유로, 더 합리적이고 유익하다는 이유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미가의 가정에 레위 사람 한 명이 이르게 됩니다. 그는 거처할 곳이 없이 레위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저곳 머물 곳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레위인인데 왜 레위인이 거처할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유리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레위 사람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매우 심각한 부패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레위인이 살아갈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결코 레위인은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들을 만나면 안타까워하는 소리들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문을 닫는 교회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 자신도 곧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변질된 이름만 무늬만 교회인 그러한 교회는 빨리 사라져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편리를 따라 제멋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면 심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비참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레위 청년이 미가의 권위로 미가의 가정에 개인 교사처럼 개인 제사장이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가도 그렇고 레위도 그렇고 누이 좋고 매우 좋고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12절 시작. 미가가 그 레위를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사사시대 전체에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 참담함을 보여주는 장면의 말씀이죠. 지금 누가 누구를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레위를 지금 누가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미가 자신을 위하여 그 레위인을 지금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고 자아도취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를 위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미가 자신을 위한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미가는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모습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미가는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버리면 벌받을 것 같으니까. 왜? 하나님을 버리면 복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자신을 위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알아? 사사시대의 모든 가정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지만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을 또 다른 우상으로 변질시키는 악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다른 신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이,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신을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배를 위하여,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의 극치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지금 미가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긴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을 위하였다라는 사실.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미가의 가정 역시 자기를 위하여의 삶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왕을 위한 제사장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빚어진 그러한 죄된 모습을 미가의 가정을 통하여서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미가가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죄가 어떠한지를 고백합니다. 13절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이제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아멘. 미가는 레위인을 누구의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합니까?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왕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삐뚤어진 어리석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더 큰 죄임을 어떻게 알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러한 큰 죄를 미가가 저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삐뚤어진 어긋난 그러한 다른 복음이 판을 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다른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주장하지만, 복음이라고 가르치지만 결국 우상 덩어리를 가르치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른 세대들을 만들고 만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코로나19가 이제 정상화되고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도 내가 다시는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다른 세대들의 울부짖음이라는 것이죠.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고 편하고 더 이익이 된다 하여 하나님을 왜곡시킨, 복음을 변질시킨 이 시대의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유성룡이 징비록을 기록하였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사기 말씀을 붙잡고 지난 일을 경계하며 후환을 삼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은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지난 7월, 8월 2달 동안 넘어지기에 쉬어가지 말고 넘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고 멈춰서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들,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치료약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왜 넘어지고 멈춰 서야 했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러하다 보니 소견에 오른 대로, 제멋대로, 편리하다는 이유로 그거 더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그게 더 합리적이고 더 타당하다. 어디에 더 타당하고 어디에 더 합리적이라는 것입니까? 나를 위하여. 이를 방지하고 후환이 없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귀하고 소중한, 어렵게 얻어낸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들이 왕을 위한 제사장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힘쓰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서울반석교의 꽁됨을 꼭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왕을 위한 제사장이 되도록 저들에게 가르치고 저들에게 초단을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 서울반석교의 모든 부모 세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같은 사명, 같은 꿈을 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왕을 위한 제사장임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울반석교에 다니는 목회자로 세우신 지 벌써 5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반석교회로 부르신 횟수로는 1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고민이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먹먹합니다. 제게 맡겨주신 사명이 과연 무엇일까? 5년쯤 됐으면 우리 서울반석교회가 큰 부흥 되어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것이 또 제 목표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제게 그러한 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제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겠다라는 그러한 도전을 주셨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제게 알려주시는 서울반석교회를 향한 제게 맡겨주신 사명은 다름 아닌 단 한 사람이라도 그저 교회만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왕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지도록 돕는 것이 제 사명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원팀 큐티, 다시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같은 본문을 가지고 더불어 함께하는 큐티 운동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도록 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자녀들과 온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을 잊지 않도록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아 아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확인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왕을 위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누구를 위한 제사장이라고요? 왕을 위한 제사장.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왕을 위한 제사장 되십니다. 시작. 아멘.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이유요 존재의 목적이요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아 알므로 승리하고 복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